여러분은 신유를 믿으십니까?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십니까? 신유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신의 힘으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ivine healing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유를 믿으십니까? 성경은 신유가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봤죠? 신유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치유, 이것은 의학적 치유와는 좀 구별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방법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유는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또 믿지만 실제로 오늘날 그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두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두 신유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 어렵게 들리시더라도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신유입니다. 그냥 치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치유는 좀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는 신유를 말합니다. 두 가지 이 신유의 사건, 그 케이스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또 이름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2절은 다비다라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병 고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오늘 말하는데요. 바로 루다와 욥바라고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9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의 회심,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회심 이후에 또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또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주로 12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실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바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은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목을 베드로와 요한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 실제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바울의 이야기로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로 또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갔던 곳을 이렇게 보니까요, 루다라는 곳입니다. 이 루다라는 곳을 이제 지도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이 교회에서 한 에임스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한 15km 정도 떨어진 욥바라는 곳에도 가는데요. 그곳에서는 또 다비다라는 이제 여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을 옮기면서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병고침을 얻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다에 살았던 애니아가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의 병은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을 고통당했던 중풍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병고침을 얻습니다. 두 번째,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살았고 여제자였다. 그냥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여제자라고 했을까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여인에게 주목하여 그 여인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제자였는데 여자였는데 아주 모범이 됐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앞의 사건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냥 고통 중에 있다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병들어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도 병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일을 하지 않고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신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유에 대해서 오늘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신유를 일으키는가입니다. 두 번째, 누가 신유를 받는가입니다. 세 번째, 왜 신유가 일어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관심 있는 질문은 아마 두 번째가 아닐까. 어떻게, 누가 신유, 그 병고침을 받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늘 컨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적인 건강입니다. 늘 건강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은지 늘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신유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는 마음 아마 다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유를 받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누가 신유를 일으키는가입니다. 누가 병을 고쳤습니까? 베드로가 고쳤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고치셨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유의 능력, 이 신령한 치유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애니야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요,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초반에서 봤을 때에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왜 너희는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어났지 내가 그 능력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일하신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인간은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내보낸 것은 또 여기에서 그렇게 자신을 주목할까 봐였습니다. 은밀한 시간 속에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오히려 기도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릴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는 다비다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신유를 일으키는가? 오늘날에도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의 손을 통하여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집회를 하거나 어떤 그런 간증들을 해 나갈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목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유명한 장로님이시죠. 손모모 장로님. 늘 정기적으로 치유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요, 몇천 명의 사람이 매주 모입니다. 우리가 꼭 한 번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매주 그분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꼭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아마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꾸만 그분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주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너무 간절하니까요. 고침을 얻고 싶으니까요. 오늘도 어쩌면 애니아나 이 다비다의 치유를 보면서 이 신유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일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그 신유의 도구로 사용받은 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 신유의 체험을 하거나 목격을 한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지 봤더니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베드로는 도구였습니다. 통로였습니다. 그 능력의 뿌리는,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베드로가 그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럼 베드로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신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특별한 한 사람,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만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거든, 우리 아픈 교우들이 있거든 손을 얹어 기도하기도 하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안수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이 주체, 누가 신유를 일으키는가의 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신유를 받습니까? 누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고침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교우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 낫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에 우리는 뭐라고밖에 답할 수 없냐면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누가 이 신유, 이 신령한 병고침을 받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병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유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유는 이 세 가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적고 많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의 잘못,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 죄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 우리가 헌신한 만큼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헌신하지 않아서 병고침을 못 받는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것이 반대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은 고쳐주실 분이십니다. 마치 병고침을 받게 되는 조건이 나의 믿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요, 애니야에 대해서는 그가 믿음이 좋았다, 부족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하면서 매우 좀 칭찬이 섞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다비다의 이야기만 봤으면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섬겨야, 이렇게 믿음이 좋아야 병고침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누가는 오히려 아주 극단에 있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애니야도 살려주셨고요, 고쳐주셨고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될 만한 아주 훌륭했던 제자인 다비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성취했고 공로를 쌓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거에 맞춰서 병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얻게 된 질병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초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욥의 고난, 욥이 당했던 그 고통,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 논리로 욥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 회개하면 고쳐질 거야. 그런데요, 아무리 회개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 죄가 있었고 없었고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회개한다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좋습니다.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셔서 내 죄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구나,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구나 한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충성에 달려있지 않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더
더 병고침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꼭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무엇을 근거로 원망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근거로 원망합니다.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은요, 항상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무엇을 얻어내려는 충성? 그것은 율법의 충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항상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면 항상 자신들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보상과 처벌이라는 방식으로 밖에는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충성했어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신유의 능력을 바라실 때 여러분의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그렇게 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눈먼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한글 번역은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지만요, have mercy on me,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할 때는요,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만큼 보상해 주세요,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데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는 것입니다. 신유 받을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저 우리는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 충성을 봐주셔서라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 달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을 자격 없습니다. 안 고쳐주셔도 저는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십시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그 자비를 허락하지 않으실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구해서 신유의 그 고침,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당신이 이 신유의 체험을 못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우리는 자비를 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그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헌신한 사람은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맞지 않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보다 충성한 사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본다면 있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 육체가 아주 약했고 또 고통 가운데 늘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fully,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신유의 은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또 12사도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놀랍게 치유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 적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출을 받아야 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핍박 속에서 그들은 명예롭게 순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실 때가 있고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원리를 대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때때로 선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갖고 있는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약함 속에서 강함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않으시고 또 그대로 두시고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신유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고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자비를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쳐 주실 때까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여도 3번 간구하였는데 fully, 이거 충분히 간구하였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신유의 목적입니다. 왜 신유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또 누구에게는 그 일을 하시지 않는지, 왜 또 이때에는 또 어느 때에는 하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어난 일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신유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신유를 일으키셔서 이 일을 얻고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조른다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유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확률로 보면 어디서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요.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신유 사건도요.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신유 사건도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보면 빌립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스데반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게 신유의 어떤 은혜가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굳이 그것을 좀 설명한다면 그것이 그때에는 특별히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은요,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교회의 터가 세워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굳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그치지 마십시오.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 일이 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일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분적으로 지금은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신유입니다. 지금 이때에는 부분적으로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신유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만 완전히 일어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완전하게 신유, 신령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완전한 신유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임하지 않았기에 이곳에서는, 이 시대 속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혹 여기에서 우리가 병고침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았다고요? 완전한 신유를 약속받았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신유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이 신유의 은총이 이제는 더 이상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몸의 상태는 바로 완전한 신유를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신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신유는 없습니다. 여기 고침받았던 애니아도 결국은 죽었고,
잠시 이 소생했던 다비다도 결국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소생한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은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몸을 약속받았다면 오늘 고침을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에 빠지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한 몸, 다시는 아프지 않은 몸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니, 그것이 오늘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오늘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